반갑습니다. 6월 12일 수요일 큐티 스케치 시간입니다. 오늘 본문은 베드로후서 1장 12절부터 2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이것을 알고 이미 있는 진리에 서 있으나 내가 항상 너희에게 생각나게 하려 하노라. 내가 이 장막에 있을 동안에 너희를 일깨워 생각나게 함이 옳은 줄로 여기노니 이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게 지시한 것 같이 나도 나의 장막을 벗어날 것이 임박한 줄을 알미라. 내가 힘써 너희로 하여금 내가 떠난 후에라도 어느 때나 이런 것을 생각나게 하려 하노라. 오늘 본문은 임박한 죽음을 직감하고 유언처럼 이제 실제로 유언처럼 이제 글을 쓴 거죠. 유언과 같은 설교지요. 1장부터 그렇게 사실은 그런 마음으로 시작한 것이고요. 오늘 12절부터 금방 읽었던 15절까지는 내가 지금 실제로 유언하고 있다라고 밝히고 있는 거예요. 내가 지금 유언하는 거다. 오늘 13절에 보면 내가 이 장막에 있을 동안에, 그리고 14절 이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게 지시한 것 같이 나도 나의 장막을 벗어날 것이 임박한 줄을 압니다. 예수님이 자기에게 지시를 했어요. 나의 미래에 대해서, 베드로의 미래에 대해서. 젊었을 때는 스스로 띠뛰고 다니지만 이제는 늙어서는 나중에는 누가 띠뛰어서 데리고 갈 것이다. 그러니까 자기 원함대로 가지 않는 사명자의 길 끝에 어떻게 보면 죽음이 기다립니다. 우리는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 모두가 죽음을 맞이하는데 특별히 사명자는 복음을 위하여 살다가 복음을 위하여 죽는 거죠. 사도 베드로 역시도 그의 삶의 끝자락은 죽음이었습니다만 순교였죠. 순교. 모두가 순교할 수는 없습니다. 또 모두가 순교해서도 안 됩니다. 그러나 순교적 삶은 누구나에게 살게 되는 것이 순교적 삶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내가 적어도 주님의 제자라면, 그리고 사명이 있다면, 우리 모두가 사명이 있는 사람들은 주님께 이렇게 고백했잖아요. 내 생명을 주님께 드립니다. 그것이 우리 삶입니다. 베드로는 그렇게 살았고요. 그러면서 베드로가 전한 그 진리, 하나님의 말씀을 너희가 계속 기억해야 된다. 그게 그의 관심이었습니다. 죽으면서 그의 관심이 뭐냐? 이 주님의 말씀이 너희 생각 속에 계속해서 머물러 있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래야 때로는 내가 진리의 길을 더 깊이 알아가고 오늘을 내가 어떻게 선택해야 될지, 또 잘못된 길에 내가 갔을 때는 어떻게 돌아와야 될지, 회개해야 될지, 그 회개는 얼마나 유효한지, 유효한 이유가 그리스도의 생명과 죽음과 보혈에 있다는 것을 내가 알고 깨달음으로 말미암아 잘못된 길을 갔을 때는 회개함으로 돌아오게 되고, 내가 마땅히 가야 될 길은 두려움 없이 가게 되는, 오늘을 내가 선택하고 어떤 상황을 내가 선택할 때 주님의 말씀을 근거로 하여 내가 낮아져야 되는 사람이지, 나는 군림하는 사람이 아니지, 나는 섬기는 사람이지, 나는 모두가 잘 되는 것들을 내가 추구하는 사람이지, 나만 잘 되기를 원하지 않나. 그렇게 살아가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의 예를 통해서 내가 그것을 배우고 익히면서 생각하면서 선택하게 되는 거죠. 그게 복된 길이죠. 사도 베드로는 그래서 그런 삶을 살게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그의 마지막 당부였어요. 그런데 이 말씀을 사사로이 풀면 또 안 된다고 합니다. 오늘 20절 말씀을 보면 먼저 알 것은 성경의 모든 예언은 사사로이 풀 것이 아니니 예언은 언제든지 사람의 뜻으로 낸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의 감동하심을 받은 사람들이 하나님께로 받아 말하는 것입니다. 성령의 감동하심을 받은 사람들, 여기에서 말하는 성령의 감동을 받은 사람들은
제자들을 말하는 겁니다. 사도들을 말해요. 그러니까 사도들이 가진 복음, 사도들이 가르친 하나님의 말씀이어야 돼요. 그냥 하나님 말씀 말고요. 사도들이 가르친 하나님의 말씀이어야 돼요. 그러니까 그것만 우리가 사사롭게 내가 개인적으로 해석하면 안 되고 사도가 가르치고 해석한 대로 믿어야 돼요. 그게 바로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말씀이 사실은 사도들의 가르침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래서 말씀을 본다는 것은 사도들의 가르침을 본다는 거예요. 그럼 말씀도 좀 해석이 다른데요. 이렇게 이제 궁금해하시는 분이 있을 겁니다. 예, 애매한 것들 하나님의 종들이 있죠. 목회자들이 있죠. 그분들은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을 더 보느냐? 더 사도적으로 그러니까 지금 사도는 없습니다. 그러나 사도들의 전통을 잘 계승하고 그 전통대로 해석하고 가르치는 그 일들을 위하여 목회자를 부르신 거예요. 그러니까 목회자도 자기의 생각이나 자기의 말을 하는 게 아니에요. 사도들이 가르쳐왔던 시대를 거치면서 그러나 여전히 전해졌던 그 복음. 그래서 사도들의 해석과 사도들이 가르친 그 성경에 대한 그 사도들의 제자들, 그 또 제자들이 정통적으로 전통 있는 교회의 해석들이 있는 거죠. 1세기부터. 그 해석의 전통을 잘 받아서 사도적인 해석을 가지고 성도들을 가르친 게 목사죠. 목회자죠. 그러면 어떤 분들은 이런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 사도적인 전통대로 전통하다가 교회가 타락한 거 아닙니까? 중세교회가 막 타락한 거 아닙니까? 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전통적인 말씀, 사도적인 말씀을 잘 풀고 잘 너무 따랐기 때문이 아니라 그 사도들의 전통, 그 말씀의 해석을 닫아버렸기 때문이에요. 말씀을 닫았기 때문이에요. 지도자들이 타락하기 시작하면 그 타락이 어디서 오냐면 말씀을 덮은 것에 있어요. 말씀을 자의적으로 해석하는 것에 타락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타락하고 교회가 타락했죠. 그러니까 그 전통해서 타락한 게 아니라 전통을 덮었기 때문이에요. 종교개혁은 덮었던 그 전통적인 해석을 여는 게 종교개혁입니다. 그러니까 성경으로 돌아가자가 종교개혁이잖아요. 그 성경을 신부들만 보는 것이 아니라 모든 성도들이 봐야 된다 그래서 그 성경을 번역하기 시작하고 그래서 사람들이 알게 되도록 제대로 가르치는 그 일들이 일어날 때 종교개혁이 일어나는 거예요. 말씀의 부흥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을 덮어놓을 때 타락이 오는 거지. 그러니까 그들이 덮었기 때문에 타락이 온 것이에요. 잘못 해석하시면 안 됩니다. 너무 말씀만 봐서 그런 게 아니라 말씀을 안 봐서 그런 겁니다. 기억해야 될 말씀을 기억하지 않고 보지 않았기 때문에 배우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가르치지 않았기 때문에 교회의 타락은 거기서 온 겁니다. 배우지 않고 가르치지 않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배워야 합니다. 그리고 기억해야 돼요. 배우고 기억한다고 다 기억하는 게 아니에요. 진리가 한두 가지가 아니잖아요. 그 풍성한 하나님의 그 말씀을 보고 배우고 또 보고 기억하고 묵상하고 하면서 내 속에 하루하루 삶 속에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찾아가고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서로이 풀면 안 되는 거예요. 오늘 이 시기도 마찬가지입니다. 내 개인적으로 푸는 것이 아니라 성경이 말하는 대로 내가 그리고 공동체 안에서 그래서 나만의 고백이 있으면 안 됩니다. 나만 하는 신앙 고백이 있으면 안 돼요. 우리의 신앙 고백을 우리가 이 사도들이 가르친 그 신앙의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돼야 되는 거지. 나만의 독특한 어떤 신앙 고백이 있는 것은 굉장히 큰 문제고 문제 중에 문제예요. 물론 우리 공동체 해야 되는 교회가 해야 되는 그 신앙의 고백을 내가 그것들 중에 체험적으로 더 분명하게 내가 고백하는 그런 고백은 있어야 되지만 우리의 신앙 고백 말고 나만의 특별한 신앙 고백 이게 이단입니다. 사도들이 가르친 그 신앙이 나에게서 고백되어지고 우리에게서 고백되어져요. 그러니까 교회가 우리라고 하는 교회가 고백하는 그 신앙의 고백을 내가 배우고 내가 하게 되는 겁니다. 그런 참된 건강한 신앙의 고백과 신앙생활을 해야 하죠. 그래서 우리의 고백을 찾아야 합니다.
우리가 고백하는 그 고백이 무엇이었는지, 역사적으로 하나님의 교회의 역사 안에서 고백되었던 그 고백이 무엇인지, 그게 말씀인데 그 말씀이 어떻게 역사 안에서 또 적용되면서 실천되면서 역사했는지도 보면서 우리의 고백을 찾는 거죠. 이미 만들어진 우리의 고백들. 그래서 여러분 성경과 함께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 뭐 이런 거 들어봤잖아요. 그죠? 소요리 문답 이런 거 들어봤잖아요. 우리의 신앙의 고백이거든요. 성경 따로 그런 고백 따로라가 아니라 성경 안에 있는 고백들을 우리의 고백으로 만든. 그래서 교리는 중요합니다. 교리를 배워야 해요. 그렇게 하나님 말씀을 사사로이 풀지 않고 사도들의 가르침을 잘 배워서 신앙이 성장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